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대표로.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뵈요. 네. 예전에 네네.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네.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오셨었는데 예, 그때는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네. 진행을 하시고 제가 초대 손님이었고 오늘은 이렇게 반대돼서 만나 뵙게 됐네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목사님 쓰신 책을 읽고 엄청 은혜를 받아서 제 삶에 제가 꼽을 수 있는 몇 편의 그 명저서 중에 한 편으로 제가 목사님 저서를 꼽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와서가 이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훈훈하죠. 예. 네. 그런데 그 김병삼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나는 원래 노름에 빠져 살았었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저는 놀란 게 아니라 이게 더 좋아. 난 목사님이 이런 면이 더 좋아. 저는 목사님이 늘 이래내온 것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더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더 좀 인간적인 느낌이 네. 좀 들고. 되게 우리가 좋아한다.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목사님보다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 인간미가 느껴지는 목사님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무슨 내용인가요?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집사님도 목사님 아들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에게는 뭐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모범생의 길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이제 반항하는 네, 그런 네. 길이 있고. 근데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앞에서는 모범생이고 네. 이제 뒤에서는 조금 이제 방황하는 호박씨 예, 전문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를 알고 있었던 많은 분들은 저를 딱 기억할 때 모범생 네. 그렇게 이제 기억들을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목사들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네. 교회에서 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또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 도박을 좀 좋아했어요. 중2 때요? 중2 때부터. 도박이면 좀 중2 때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홀짝 뭐 말고요? 그때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고스도 포카 뭐 이제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 중2 때 포카를 예, 시작하셨어요? 친구들끼리요? 친구들끼리 중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이제 노는 거 이제 좋아했고 네. 또 아버지는 저한테 이제 목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뒤를 이어서 아들이 예. 하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간 거죠. 그냥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공부를 아주 못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신학교는 예. 세상적인 기준에서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기준은 커트라인이잖아요. 점수로만 봤을 때. 그렇죠. 예, 예. 커트라인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삼류대학에 네. 간 거였고 제가 물론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들어갔지만 저는 그때부터 삼류 대학생이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당구에 열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제가 한 300 정도 당구 쳤으니까 대박. 늘 돈 내기. 그래서 지금도 설교하다 가끔 이렇게 손을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볼펜도 이렇게 초코 칠하듯이 이렇게 그런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이제 노는 거 많이 좋아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네. 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대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신학에는 뜻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저는 뭐 기타 치고 노래하고 음악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술집에 가서 노래도 하고 네.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때는 머리를 좀 길게 하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락을 다니면서 락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 뭐 그렇게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제 방황하면서 그때 학교도 휴학하고 어떤 노래 즐겨 부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불렀는데 홍삼 트리오의 뭐 기도. 예. 어떻게 하죠? 기다리네. 예, 맞아요. 요즘에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 쉬며. 갑자기 왜 이게 내가 이걸 부르죠? 아니 약간 그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고 목사님 싶어. 목소리로 네. 예. 이거 불러봐라. 그리움에 자.
그리움에 음이 틀렸다. 그리움에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여기까지. 예.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었지만 노래 제목이 기도야. 유행 같지만 기도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서 그래도 벗어나진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송영길 씨가 아직은 아직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실 예정이신 오늘 내일 분이거든요. 합니다. 예. 오늘 내일 옮겨고 계신데. 오래전부터 계속 아직은. 예, 지금 거의 와 계신데 어떠세요? 목사님의 이런 과거 얘기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좀 잡기 능하시고 여러 가지 좀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위험이나 권위적인 그런 모습보다 그래요. 이렇게 인간적인 면인데 그걸 또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되게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아직도 이게 습관 남아 계시던데.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손만 봤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신학교 동기거든요.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될 사람으로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도 이제 노름을 했었어요. 밤새도록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속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목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네네. 목사가 아닌 게벼. 이렇게. 근데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가 혼자 집도 나가보고. 근데 저는 집 나간 것도 몰랐어요. 들어와 보면 늘 집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제 삶에 이렇게 타치하시고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전 이렇게 이제 노는 아직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가진 여자들이 네.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다리라고. 그럼요. 때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가 되니까 예.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아마 저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 오겠죠. 네,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뜨가고 올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청춘을 보내시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이제 순한 양으로 탈바꿈을 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 궁금합니다. 순한 양은 아니고 이제 목회에 대한 이제 소명이 네. 없이 예. 나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순탄치 않았어요. 네. 나는 우리 주집사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아들이 신학교 가서 이제 휴학도 하고 이제 공부도 그만두고 하려고 하니까 예. 아버지하고 갈등이 많았어요. 목사님이었던 예. 아버지가 진짜 하루는 저한테 나 부자간의 정을 끊자 이럴 정도로 예. 이제 밤새고 뭐 안 들어오고 당구 치고 안 들어오고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군목 출신이세요.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를 보고 군목 시험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네. 근데 혹시라도 군목 시험 붙으면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본다고. 근데 네. 그래서 붙지 않을 생각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때도 그냥 하루 갔다가 이제 놀러 올 생각을 하고 수련회 올라갔는데 이 친구가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도 목사인데 군목인데 네. 나하고 늘 고스톱치는 목사가 있었어요. 둘이 이렇게 첫날 저녁에 집회를 이렇게 가는데 둘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그게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집회를 마치고 나는 이제 앞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처음 내가 목사 되고 처음으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때 내가 답답하니까 막 부르짖어 막 기도했는데 소리내서 기도하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배가죽이 아파요. 그땐 내 삶에 굉장히 절실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친구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새벽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내려가면 안 되겠다. 내 인생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목회를 그만두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옷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굴로 들어갔어요. 참 신기하죠. 맨날 노름하던 사람이 기도굴에 들어간 것 자체가. 네. 그리고 그 한 주간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난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늘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없었어요. 억지로 신학교 갔고 억지로 군목이 됐고 힘든 부대에 왔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없었는데 진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주마등처럼 내 과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는데 진짜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저에게 들어와서 그게 제가 2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이라고 하는 얘기 사람은 뭐에 다 열심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목회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제가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27살까지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때 결심한 게 있었어요. 새벽을 살리라. 이렇게 뭐 목사님들 다 새벽 기도하지만 나는 특히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한 두 시간 정도 그 시간을 내가 살리라. 그리고 아마 제가 아프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제 삶의 새벽의 그 2시간이 지금의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많은 자양분들을 만들어 주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IMF가 왔거든요. 98년도. 그러니까 빚을 짓고 교회를 크게 그 당시엔 분당이 제일 큰 교회를 지셨는데 이자가 그때는 막 20몇 %까지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빚을 감당하기도 힘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님이 저에게 아들한테 아버지를 좀 도와달라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님을 도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당시 한국에는 그 교회의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로 교계가 많이 시끄러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이렇게 아버님을 돕는데 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세습 이런 이야기들.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네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게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제 교회도 많이 이제 안정이 됐고. 근데 아버지는 진짜 제가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걸 바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 근데 저는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어플라이도 하고 교회 사임을 하고 나가려고 하던 때였죠.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1년 동안 아버님은 요양을 하시고 제가 이제 대신 목회를 이제 하게 됐고 1년쯤 됐을 때 아버님이 내가 회복이 힘드니 후임자를 좀 이렇게 뽑아달라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고 교회가 안정되고 그땐 진짜 기적처럼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아버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런데 후임자 문제가 딱 있고 보니까 지금 송영길 씨한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내가 몇 살쯤 돼 보여요? 근데 전 솔직히 처음 뵀을 때 그 제 친구의 아버지? 아들하고 되게 닮아가지고 되게 동안이세요. 내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진짜 친구 아들이 똑같은 6살인데 너무 닮아가지고 그 되게 베이비 페이스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아니 뭐 젊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6살로 보이시는데. 근데 그런 어떤 귀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제 이 머리가 26살 때부터 빠졌어요. 우리 구정원 씨 이전에 봤을 때도 내가 아마 거의 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 별로 40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0대 때도 한 50으로 보고 제 인생에 30, 40대를 거의 못 살아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만나교회 그 담임을 뽑을 무렵에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나교회 규모가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였어요.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이제 후임자를 뽑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 40은 넘는 목사가 담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왕설래할 때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김병삼 목사가 나이는 안 되지만 생긴 게 되지 않다. 이건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 사람들이 모를 우리 것이다. 이제 국방부 대변인 했던 장로님이 나중에 액면가로 비하인드 가자. 그러니까 액면가. 생긴 게 되니 한번 이렇게 후보로 네네. 추천을 합시다. 예. 근데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투표를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해서 네. 제가 이제 후보로 올라와서 무기명 투표를 하고 네. 제가 이제 담임이 된 거죠. 예. 저는 뭐 이렇게 참 지금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저에게 굉장히 고민되는 그럴 수 순간이었어요. 있었겠어요. 내가 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 근데 정말 응답이 없는 거야.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기도원의 등나무 밑에서 그때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만나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니? 근데 제 속에 대답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왜 아버지 그늘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이런 물음을 제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만나 교회와 교인들은 너에게 뭐니? 네.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고백한 게 하나님 제가 교인과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게 하나님 저를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다면 제가 가겠지만 네. 사람들 소리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만나교회 이제 담임이 되어서 네. 취임한 지 벌써 16년 지나갔네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막 사람들 들어와서 막 댓글 달고 그러잖아요. SNS에. 네네. 아직도 이렇게 뭐 세습 얘기하고 네네. 그런 얘기 할 때면 마음 안 좋죠. 그렇죠. 안 좋은데 제가 분명히 결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감사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예. 아니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오프닝에 약함이 자랑이다라고 네.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간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에 네. 좀 안 좋으셨었잖아요. 거기서 얻게 된 진리일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네. 저에게는 이제 큰 압박감이 있었어요. 하나는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빚. IMF가 끝났을 때도 이자가 막 13% 15% 이렇게 될 예. 때였으니까 그 당시 이제 막 40 돼서 취임한 목사에게 네. 100억이 넘는 빚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 당시 당시에 100억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교인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쨌든 살려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세습이라고 하는 이 멍에 네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야 되겠다. 네, 그런 그렇겠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빨리 성장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를 일찍 하시고 제가 담임이 됐는데 네. 처음으로 한 일이 아버지가 건축해 내신 교회 강단을 다 뜯어고쳤거든요. 강단 다 내리고 예. 큰 강대상 다 없애고 제가 이제 헤드셋 끼고 아마 제 기억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요 힐송에서 제가 가져온 그 크리스탈 강대상과 네네. 요거 끼고 제가 예. 아마 처음 설교한 사람일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아버지하고 갈등이 예. 또 시작이 됐고 또 아버지는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예. 이제 아버님이 타시던 이제 차가 예. 이제 담임 목사인 제 차보다 좋은 거였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엔 이거는 옳지 않다. 아무리 아버지라도 예. 은퇴하신 분은 은퇴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차를 팔아서 뺐었어요? 아니 팔아서 작은 차로 사드리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네네. 또 교회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해나갈 네. 때 아버지하고 갈등이 너무 컸어요. 그러셨겠네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갔는데 이미 그때는 심정지 상태였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제 제가 아들이니까 지키고 있었어요. 네. 한 30분을
우리 이제 교인이 의사였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 하는데 제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됐다고. 아.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저에게 막 이제 죄책감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조금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예.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공황장애였어요. 그게 이제 12, 13년 전이에요. 예. 그때부터 한 3년 이제 공황장애가 이렇게 쉽게 낫는 병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이렇게 공황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주일날 4-5번 설교할 때인데 네. 이렇게 앞에서 설교할 때를 기다리면 참 간절해지는 거야. 하나님 저 설교하다 공황장애 오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한 2, 3년 지나가는데 그때 같이 온 게 공황장애 오면 우울증이 오죠. 오고요. 또 이제 수면장애도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 걸 잃어버렸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요로결석이 이제 그때 오기 시작했는데 요로결석이 저는 8년 동안 8번이 왔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이석증이 또 이렇게 어지럼증, 이석증이고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심정적으로 저는 이런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네. 사람이 이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너무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게 힘들어요. 정말 예. 몸이 얼마나 아프고 네, 네. 힘든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들어와서 누워 있다가 또 설교하고 몇 달 동안은 또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10년 가까이 네. 지나간 거예요. 예.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그때 공황장애 한 3년쯤 지나면서 많이 이렇게 좋아질 때였어요. 네. 제가 약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늘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2박 3일 지나면서 제가 영성 관리도 하고 막 좋아질 때였는데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를 해놓고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어요. 예. 공황장애가 오면 죽을 것 같아요. 예. 식은땀 나고 막 있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의사가 연락도 안 되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는 그 전에 고쳐달라는 기도 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아프면 맨날 고쳐달라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뭐 함께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도대체 내 십자가는 누가 져? 내가 교인들한테도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살아요. 예. 이런 설교하면서 내가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막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예. 우리 교인들 중에 투병하다 죽어갔던 교인들 그 사람들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진짜 싹군 목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정말 한순간에 이해했고 예.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약함이 강함이다라고 자랑했던 것. 이거였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게 내 몸의 가시가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약함이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제 성격을 알거든요. 네. 추진력 있고 저 태생적으로 노력 많이 하고 저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깨닫게 하신 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백이 그때 내가 안 아팠으면 네. 나는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목사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네. 난 지금도 성공지향적으로 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난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힘들었던 10여 년 동안에 이 시간들 한순간에 막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목회를 다시 보게 하신. 예.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서 왜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고백을 하셨는지 이제 느껴지거든요. 교인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면할 때마다 그들의 뭐 건강 걱정 또 형편 다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유학 갔을 때 그때는 뭐 꿈이 딱 하나 있어. 빨리 공부 마치고 들어와서 목회하는 거. 목회가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 그냥 이렇게 성가대원으로 출석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2번을 우시더라고. 한 번은 이제 교인이 교통사고 당한 이야기, 한 번은 또 이제 교인이 뱅크럽시 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는데 그게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마음을 주세요. 나는 성격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본래. 그리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목회자로서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열정은 있지만.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때 진짜 기적같이 저에게 그 마음이 왔어요. 전 요즘 이제 새벽 예배 하면서도 제가 이게 잘 울어요. 우는데 교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눈물이 나오게. 요즘 저한테 계속 이렇게 댓글을 나오는 게 목사님 울지 마세요. 목사님 울면 우리도 슬퍼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요. 뭐냐면 이렇게 신방을 가고 환자들 신방을 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아픈 사람을 보고 오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분이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소하던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참 좋은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아들 이렇게 결혼 주례하기로 이렇게 날짜도 다 잡아놓고 했는데 이분이 퇴원해서 이제 교인들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 요 권사님 아들 결혼할 때까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와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가지고 목사님 이거 주례비인데 근데 권사님 그거 아니어도 내가 잘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그걸 주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게 제가 목사님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으니까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들 결혼을 얼마 안 남겨놓고 이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용납이 잘 안 돼요. 새벽 예배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며칠만 더 살려주시지. 그렇죠. 왜 그러셨어요? 진짜 며칠을 그게 내 속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저 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 내가 조금 일찍 데려가서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그 마음을 네가 아냐?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헤아리는 것은 맞습니다.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의 기준에서 늘 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구나. 목회가 힘들기는 하지만 참 좋은 게 그런 거죠. 그런 만남, 그런 생각. 그리고 진짜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그 교인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네. 정말 큰 기쁨이었고 네. 그래서 교인들이 진짜 고맙고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때 교인들한테 그런 고백했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 너무 고맙다고. 네. 참 감사한 일이죠.